모두가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받고 찾음으로 찾으시고 두드림으로 열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 축제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작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작정하지 않아도 나도 천국 가서 주님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제물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기를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는 방법,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성취하는 방법,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명령문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해야 되는 거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구하면은 들으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가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훈계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5장, 6장, 7장 세 장의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사실은 너희 속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보증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실 거야. 정말로 주실 거야.
이게 보증의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김 집사도 구하고 이 집사도 구하고 박 집사도 구할 수 있는데 다 구하는 이들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구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의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하심으로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찾으라. 7절에서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찾으라, 이것도 명령한 거야. 구하고만 있지 말고 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구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내고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부딪혀보는 거죠. 이 부딪혀보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방법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구마를 혹시 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그럼 방학 때는 제가 고구마를 쪘어요. 화덕에다가 고구마를 이 화덕에다가 이제 솥을 얹고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대접을 하나 엎어놔요. 그리고 고구마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부어야 돼. 그리고 뚜껑을 덮고 그리고 고구마를 불을 떼는 거죠. 그 불을 떼다 보면은 거기 솥단지에서 눈물이 쭉쭉 흘러. 그러면은 이제 거진 다 쪄졌다는 신호예요. 그럼 젓가락을 가지고 뚜껑을 열고 푹 찔러봐요. 그 푹 들어가면 뭐예요? 익은 거죠, 익은 거. 눌렀는데 안 들어가. 그건 뭐예요? 안 익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제 전도하려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은 에이 나는 총선이야. 그러면 이거 뭐야? 날고구마 안 익은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하는데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갈까 망설이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반쯤 익은 거죠. 그거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입으로 구하지만 말고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사람을 찾으라는 의미도 되고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도 되고 또 이 찾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성경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건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드리라 이거는 행동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요 그리고 찾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들기면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학교의 문도 열릴 수 있고 취업의 문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드리면은 열리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안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열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주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야.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 이거 비밀이에요. 구약시대는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들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우리가 두들기면 열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나가서 두들김으로 열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으신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들기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는 거야. 우리 김승명 집사님 아들이 이제 집에를 왔어요. 학교 다니다가 왔는데 엄마 떡 주세요. 그러면 떡처럼 생긴 돌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겠어요? 아니지. 떡이 없으면 밥이라도 주지. 밥이 없으면 빵이라도 주지. 빵도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주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도 이와 같이 그르친 것처럼 준신다는 거야.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엄마 늘 그냥 그 풀만 먹으니까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좀 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잡아다가 너 이거 먹어라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그 뱀장어라도 주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않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자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면 소원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이 태신자가 구원받는 것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맺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구함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인데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은 지혜와 권능이 크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요, 지혜로 땅을 물 위에 펴셨고요, 지혜로 큰 빛을 만드셨고요. 지으셨다는 말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로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가 낫을 비치잖아요. 그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지혜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달이 없으면 밤이 달이 없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은 아주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금음달도 만들고 초승달도 만들고 보름달도 만들어가지고, 달이 없어 보세요. 달아봐라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그런 시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체라는 뜻이고, 지는 이 지혜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은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예요. 그분이 뭐 하고 계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돕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애들은 엄마나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이게 데디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응답이 됩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도 반드시 된다는 말은 없어요. 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7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데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란 말은 없어요. 꼭 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고 보증도 했는데 왜 안 될까? 그거는 단번에 된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두드리는 걸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구했는데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찾았는데 못 찾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두들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두들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반복해서 이걸 하라는 거야. 예수님의 예를 들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오만한 재판관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불쌍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3대 약자들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가 원수에게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그래도 또 가고 계속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속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야,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계속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줬다는 거야. 재판관이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과거에 나를 번거롭게 했고 앞으로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보라는 거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게 불의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도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줬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말고 다시 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판관 찾아가고 재판관의 마음을 두들겨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신자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인생의 난제들도 여러분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철이라고 그럽니다. 중성철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성철이나 성찰,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자기를 성찰하는 거. 자기를 성찰하면서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아닐까? 그 기도 내용을 점검하는 거야. 두 번째, 믿음으로 구했는데 내가 의심하지는 않았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의심함으로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그런 사람처럼 돼서 응답받지 못한 것을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다시 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두드려도 안 될 땐 어떡하냐? 다시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가는 거야. 하나님,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였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성찰하여야 하느냐?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구하시는 건가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7장 우리가 12절을 보면은요, 오늘 봉독한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도 되고 조건도 되고 근거가 되는 이게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하는 앞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속사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이거 기도하다가 대접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어요. 왜 여기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할까? 근데 제가 그래서 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장 칼뱅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다른 말처럼 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이 말이 별로 여기에 연관성이 없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연관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겠느냐? 그 성경을 보면은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유사대구가 있어요. 유사한 표현이.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겁니다.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쓴 거 띄워보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도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이걸 두 개로 연결하지 말고 각자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대접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한 번 하고 안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이 말은 뭐야? 구하라 그런 그 말씀의 이면에는 주겠다, 그렇게 들어있는 거야. 구하라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 엄마가 너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뭘 얘기하냐? 니네 아버지가 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버지가 용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달라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없으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구하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주려고 그러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 다락에 올라갔다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하나 하다가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으셨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지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내가 고쳐줄 텐데 왜 우상에게 가서 묻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디셉 사람 엘리에게 가서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 이 왕의 사자가 이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는데 네가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진노하신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시야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왜 거기 가서 물으러 가냐? 그러면서 너 왕에게 가서 말하라.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해요. 우리가 이방신에게 구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찾으면 찾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줄 수 있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찾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에는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 시대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을 찾는 자들은 모두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이방 신에게 가고 다른 신에게 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두드리는 예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입장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그러신 주님이 나도 너희들의 문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두들기십니까? 문을 열 때까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영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제가 해결됩니다. 응답받는 복이 있습니다. 계속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한 번만 응답의 통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계속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김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잘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잘 되는 복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백성 모두에게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